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이건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납득이 돼야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능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성경 안에 우리가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과학의 한계를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될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의 밖의 일인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경의 뜻에서 거르치게 되고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좀 인간으로서 굉장히 같은 사람인데도 도무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능력을 보고 야, 저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박수를 치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 되심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때로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찬양과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가지가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감사와 그리고 그 능력에 송영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해내 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을 믿으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본질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의 역사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역사를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이 성육신의 역사를 믿고 있다라는 게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나 의심이 많으냐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을 하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올까? 이걸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내 돈을 지불해 가지고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제한 그 물건이 저희 집에 도달해서 내가 물건을 뜯어 완전히 내 손에 쥐기 전에는 그게 과연 올까라는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걸 믿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따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밝혀내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였을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그 출생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교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으로 성취되어진 일인데 굳이 이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도신경이라는 이 우리의 신조에 꼭 이 구절을 넣어야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많은 거짓된 소문들과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감독들이 이것을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넣어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루머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거짓된 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생아였다라는 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입대기 정말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이렇게 사생아였다더라, 불륜이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입에 담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소문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생아였다라는 이 소문,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내도 이 마리아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찾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 파병받은 로마 군인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이 로마 군인과 이렇게 정을 통해 가지고 낳은 사생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죽은 이후에도 이와 같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리아가 살아 있을 당시에도 이런 사도신경이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만약 마리아가 있을 때에도 이 사도신경에 있는 동정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였을 겁니다. 봐라 내 이 억울함을 이 교회가 증명하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온 성도들이 증명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한간에 떠도는 거짓된 소문이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단들이 생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 인간의 학문과 과학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인 것을 연구의 대상과 탐구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인간의 지성의 한계 속에서 이것을 짜 맞추고 끼워 맞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학문 체계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리우스파. 여러분들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좀 기억하시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단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창조하였고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이 누구다 그랬죠? 오늘날 여호와의 정인이 바로 이 아리우스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참고로 적었지만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현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육체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그는 어떤 환상의 일종이었다, 그렇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고 송영과 영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키고 지식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가현설과 같은 이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현설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게 유행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는 환상이었고 그건 진짜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설명했지만 4세기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 주교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인간인데 정신은 하나님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이것은 영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영혼을 입고 왔었지만, 예수님을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론은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이단,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우리 기독교 이단의 한 종파였는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 독립이 되어서 육체를 관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었고 정신을 영적인 것을 관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었다. 이래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비슷한 어떤 아폴리리우스나 비슷한 이론을 펼쳤는데 이 네스토리오스파도 이단으로 정죄되어졌고 이후에 이가 인도와 그리고 중국까지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뭐 신라 유물 가운데 네스토리오스파의 어떤 십자가가 발견된 그런 유물도 우리가 발굴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과 신학적 이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 구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첨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의 의미,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인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 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를 하고 이 중보를 하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아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의 고통과 죄에 대한 문제를 중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대략 알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거의 알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들의 고통을 대충 안다, 이것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이란 말에는 굉장히 많은 열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99%를 알아도 1%에 모르는 게 있다면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 제가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그 설교집을 출간하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사도신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개가 되시든지 소로 나타나셨을 것이다. 왜 인간이 되었는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성을 지니시기 위하여 출생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오염될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야만 아이가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방법 외에도 다양한 이상한 방법으로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방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최근에 어떤 일본 연예인이 비혼모라 그러죠. 결혼을 안 했는데 누구의 그런 남자의 정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의 정자에 받아가지고 자기의 몸에 이렇게 여자의 몸에 담아서 아이를 출생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한간에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2000년 뒤에 일어날 이 일을 2000년 전에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우리의 신앙과 성령의 잉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시키셨을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원칙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은 하나님께로 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권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그런 자연 발생법을 통하여서 생육법을 통하여 태어났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엄한 그런 거룩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그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 아니겠느냐? 그럼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타고 올라가도 결국에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아담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지 않았다면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할 수 없고, 그리고 원죄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성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좀 설명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좀 잘 들으시고 강의 안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그를 덮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창세기 1장 2절의 구절이 연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흑암이 깊음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원시 지구를 성령님께서 품고 계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덮고 있다, 품고 있다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천지를 조성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기 위하여 원시 지구를 그 품에 품고 계시고 있는 그 모습처럼 지금 성령님께서 누구를 덮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덮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인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것은 결국 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믿는 마리아의 동정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까지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부와 같이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형제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로마 천주교는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동정설을 영원 동정설로 이렇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결과 마리아의 거룩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마리아의 동정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가 동정녀였고 이후는 일반인들과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드려주는 그런 중보자로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천주교인들도 마리아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한 번도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를 그러면 천주교가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세라든지 또 나오는 엘리야라든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도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앙의 훌륭한 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연적인 탄생이나 갑작스러운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지만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여자의 몸에서, 특별히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시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은 바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와 자연적인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뵌다라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여자의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고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영분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받았던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는 그런 자연적인 출산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과 인간의 자연의 조화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언제나 초자연적인 역사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자연인 우리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동정녀를 통하여 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결론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육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마구간에서 짐승의 염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불편한 것과 똑같은 불편함을, 우리가 슬픈 것과 똑같은 슬픔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오직 감사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내려오신 분입니다.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교정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더 많이 쌓아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다고,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주소는 낮은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려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도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면서